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느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는데 죄짓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낙심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100만의 꿈과 비전 있는 교회로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협력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 찬양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2년 5월 15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미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 가족에게 5가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5.6 여성교회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기도, 목요전도에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전도는 겸손교구입니다. 사랑방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게더 축제에 이어서 건강한 사랑방을 위해 사랑방 세븐업을 하겠습니다. 신방받는 가정은 기도카드를 준비하시고 사랑홀로 오시기 바랍니다. 6월 5일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오시는 총출석 주일입니다. 예배 1부와 2부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 바랍니다. 리모델링 7주 훈련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필참자인, 목자, 회장, 안수집사, 권사, 교사는 명찰과 출석부가 준비됩니다. 큐티 나눔 방은 각자 말씀을 읽고 은혜를 단톡방으로 매일 나누는 모임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신청하시면 단톡방에 초대해드립니다. 지난주 교회 초청되신 VIP 분들과 초청하신 분들입니다. 남자 사랑목자 모임이 오늘 10시 30분 비전홀에 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2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목자 매주 미팅이 다음 주부터 오후 1시 20분에 있겠습니다. 막벨라 동산 방문을 위해 성교회에서 사무실로 22일부터 신청 바랍니다. 일부 예배가 동절기 11월에서 3월에는 9시 30분이고 하절기 4월부터 10월까지는 9시입니다. VIP 혹은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룻기 책자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자가 있습니다. 투게더 축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 200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지미 카터.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었던 그는 퇴임 후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5일만 봉사활동을 하는 지미 카터.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지미 카터는 대답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었지만 주일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 자기 반에 들어온 한 소년이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 교회를 빠지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던 소년을 찾아간 킴벌.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리스도께서 그 소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극적으로 바뀐 소년의 삶. 그 소년은 자라서 TV나 라디오가 없는 그 당시에도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하나로 기억되는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우리는 무디는 될 수 없을지라도 에드워드 킴볼은 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관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한 사람. 당신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유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우리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 있지요. 그래서 매주마다 또 기도로 아이들을 또 섬기면서 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로 선생님들이 잘 섬기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네, 또 좋은 거 있으면 아이들 주라고 또 기증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로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11시에 다 아이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사는 없습니다. 우리 없지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달 동안 투게더 축제 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VIP 명단이 아직 강단에 붙어 있는데 1년 내내 붙어 있을 예정입니다. 작정하실 VIP들이 또 떠오르시면 아무 때나 수시로 주시면 또 붙이고 또 우리 그 명단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제가 또 저 명단을 읽으면서 녹음해서 또 나누어 드리면서 앞으로도 수차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VIP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달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참여하신다는 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여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한번 할까요?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가 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제 한 번만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게더 축제에 이어서 사랑방 세븐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사랑방이 되어지기 위해서 마침 또 우리 코로나도 다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많이 좀 풀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랑방으로 다시 한번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다시 모델이 되자라는 의미로 리모델링을 7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잘 참석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우리 사랑방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전화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좀 뜸하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어제도 토요일에 우리 젊은 남성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교회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뭐 벌써 2, 3년 됐으니까 못 나온지 목사님 조만간에 꼭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두 주 사이에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위기가 있고 또 뭐 교회 뭐라 그럴까요? 뭐 가정에 어렵다 그럴까요? 뭐 가정이 좀 먹고 살기 힘든 상황들, 또 자녀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기가 조금 꺼려지고 이런 시간들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언제 교회 다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앞으로 우리 한 해 동안은 이제 매월 첫 번째 주일을 총출석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첫 번째 주일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나오셨던 분들도 함께 나오는 날, 6월 첫 번째 주일,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이나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 6월 첫 번째 주일은 다 같이 오는 날이래. 그래서 그 틈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 해가 몇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총 출석 주일로 한 분이라도 또 10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나오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장을 마련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첫 번째 주일은 절기 중으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 오래간만에 한 2년 좀 넘었나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성찬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에 6월 첫 번째 주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셨는데 또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잠깐 마스크 벗으셨다가 또 드시고 잠깐 마스크 쓰시고 뭐 이런 과정을 또 거치면서 우리 성찬식을 은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식사를 하려니까요. 이제 갑자기 이제 은원들을 하다 보니까 1부 예배 때는 광고를 못 했는데 2부 때 좀 광고를 할 테니까요. 좀 두루두루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당 안을 조금 이렇게 청소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윤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깨끗한 식당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교회 식당 청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부러 시간을 좀 내주셔서 같이 오셔서 청소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경 일독하신 분 우리 성경책 드리겠습니다. 김돈자 권사님, 구궁자 권사님 우리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40세의 한 남자 스토리가 사도행전 3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가 있으면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죠. 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세상 참 불공평하구나. 난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되었을까? 언제 배부르게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이래저래 근심 없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자고 싶구나. 도대체 성전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다가도 모릅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때로는 일이 꼬일 때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큰 봉변을 치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갑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그렇게 똑바로 살지 않았던 걸까? 이 악한 세상, 이 끔찍한 세상, 왜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왜 저 사람 또 저 사람은 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을까? 우리의 인생이 종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나 힘든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뭘 얼마나 잘했길래 저렇게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진짜와 가짜가 그 기간을 통해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되지만 어렵지만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박국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원했던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가 내 파수하는,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해요. 성 밖에도 사람들이 살지만 성 안에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유복한 사람들, 좀 더 권위가 있는 사람들, 힘겨나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보통 일반 백성들은 성 바깥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사방에 동그랗게 성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벽에 외벽과 내벽이 있고 이 성벽의 두께가
마차가 하나, 둘,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3대, 4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성벽을 두껍게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벽의 높은 곳에 성루가 있는 거예요. 보초를 서고 있는 자리죠. 망루라고도 하고 또 초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성루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는 거죠. 사실 파수꾼이 그 자리에 있지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누군가 오고 있나? 혹은 적이 아닐까? 뜬 눈으로 때로는 보초가 계속 바뀌면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루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텐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텐데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요? 하박국이나 우리나 처한 현실에 지금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를 어쩌나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거죠.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가고 있습니다. 과연 돌파구는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여전히 성루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성숙되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지식, 내 능력, 내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지기까지는요, 우리는요, 글쎄요, 미성숙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애라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건강한 자기의 건강한 자상은 좋은 건데 병든 자기애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기심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신앙이라기보다는요, 아직은 어린 거지요. 미성숙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겠지요. 보세요. 마침내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박국의 신앙이 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박국이요, 무기력하게 넋놓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가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인내에게는요, 기다림에는요, 반드시 평강이 찾아와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2절 이어서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어디에요? 판에 명백히 어떻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려가면서도 보여 읽혀지도록 크게, 그리고 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 보이게 써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영적으로 계승자가 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라, 잘 선포해라, 잘 알려줘라,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도요, 누군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요, 이 처한 현실에 늘 마음이 편할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 제 마음을 잘 모르시겠거든 목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저를 이해하실 겁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속상하고 황당한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들어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때 그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자칫 우리는요, 나의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거예요. 확신은 내가 보고 확인해야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내 자식이에요? 왜 하필 우리예요? 왜 하필 우리 사랑방? 왜 하필 우리 교회예요? 왜 하필 우리 나라입니까? 왜 하필 이때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만저만에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하필 이때? 우리 기준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우리 입술에서 또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가슴으로 그런 것들을 품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요, 세상 소망을 다 하나하나 끊어 놓기 시작하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야만 우리는 진짜 중요한 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기대했던 거, 원했던 거, 그것만 바라봤던 거 하나님이 일부러 이상하리만치 하나씩 끊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왜 끊어 놓으시냐는 거죠. 그거 다 끊어져야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께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인들, 우리인들 지금 이 처한 현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 우리의 삶의 시계가 째깍째깍하는 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한 때,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건 우리의 크로노스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때가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단순히 내가 뭔가를 딱 쥐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쥐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믿음이 있는데,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교회에서 신앙 연륜이 꽤나 되는데, 교회에서 뭔가 직책이 있는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 가진 게 있다면 이게 삶으로서 증명돼야 합니다. 말씀하면서 입술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쫙 깔아서 그럴싸하게 아주 가모니설로 달콤하게 환한 미소를 띠고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신앙이 묻어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달라져야지요. 그 말하는 내용이 달라져야지요. 생각하는 게, 가슴으로 품는 게,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흉내는 누구든지 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알겠죠? 진짜 믿음을, 그렇죠? 직장에서 동료들이 알겠죠? 이웃들이 알지 않을까요? 바로 옆집이 알 겁니다. 찬양 소리가 나오는지, 싸우는 소리가 나오는지 자녀들이 알겠죠?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더디어도 기다리면 반드시 끝이 온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은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4절의 처음에 나오는 그의 마음은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지금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저들이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몰아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수르보다 더 강포가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당하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심판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세워진 거지요. 하지만 지금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절 상반절에 그들은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누구요?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답답한 현실에 정말 미치겠지요. 어떻게 어찌 이만저만 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하면서 속절없이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심판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말 안 들어서 고맙다, 잘했다 칭찬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 야단칩니다. 그러면 야단치는 것만으로 이 부모가 내가 이겼네, 자녀를 이겼네 기뻐하십니까?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잘못하면 혼내는 건 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목적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건 하나님의 공이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심판을 당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현대를 볼까요? 어떠한 나라가 참 얄궂지요, 못됐지요. 그 나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계가 지금 불안합니다. 네, 어떻게 핵을 사용하겠다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이런 이 정신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한 나라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심입니다. 죄를 짓고 너도 나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닥쳤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거기서만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 걸 깨닫는 것까진 좋은데 거기까지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다, 사망이요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예외된 자가 없어요.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다 지옥 가라,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전부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죄 지었기 때문에 다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죠.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죄의 종로를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수준이 바뀌었다는 말을 좀 씁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해봅시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애들은요 다 짓거래요. 짓게 아닌데 짓거래요. 애들한테 하기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이기적이에요. 다 짓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세월이 좀 지나야 돼요. 아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커가면서 철든다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나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그래도 철 안 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꽤나 직책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철이 안 든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 건 다 틀린 거죠. 네. 이 철이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무엇인지 차츰차츰 알아가야 되는 그 시간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지나야 성숙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이냐 어른의 수준이냐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든 삶의 원리가, 모든 삶의 중심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사람의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설픈 신앙생활로 우리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3년이 지나면서 이 교회에 이 민낯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너무 이기적이었죠.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얘기가 너무 지배적이긴 해요. 미디어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막 하니까 교회들이 참 나쁘끄럽고 막 좀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자기들이 통제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코로나 좀 떠나게 해라. 너네 기도한다며 좀 모여서 그런 기도를 해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나무만 보고 무슨 과일이 열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수확기가 되면 그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루하루의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진짜 열매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진짜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나는 나무인데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 열매가 드러나야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는 열매가 없는 걸. 무슨 나무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교회 안에 무늬만 교인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은 안 그런 거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사랑은 어떤 것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이 두 팔에서, 우리의 이 다리에서, 우리의 주머니에서 그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입대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마치 기름과 물이 잘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크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삶에서 그게 잘 증명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 신앙이 틀렸다, 잘못됐다, 가짜다, 믿음이 없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전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제가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건 엄연히 사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라고 해요.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거지요. 선민 의식이 너무 강해요.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선민 의식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 이외에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하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민 의식이 너무 강한데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꼴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는 거죠. 오늘 택해라. 그 우상이 하나님이냐? 그 돈이 하나님이냐? 네 명예가 하나님이냐? 네 기분 나쁜 게 하나님이냐?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택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이 정말 중요한가? 저는 그런 기도를 요즘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기도 너무 좋지만 건물을 주세요.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기도합니다. 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건물들은 너무 많은데
왜 우리 교회 건물은 없을까? 아니, 교회 건물들이 많기도 하지만 건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주에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들이 뭘까요? 저도 지금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건물이 중요하겠어요?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지. 무슨 건물이 중요하겠어요? 아멘을 별로 안 하셔서 감사한 건지 아닌지 잘 헷갈리기는 한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에 저도 현혹된 걸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물, 돈, 명예, 높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누가 자녀가 잘 됐대, 좋겠다. 누가 돈 벌었대, 좋겠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대,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저도 모르게 좋겠다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이게 어느새 세상 가치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흡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을 좀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기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당당하게 내려놓는 삶, 이게 믿음으로 증명하는 삶입니다. 한 주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서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